제가 처음 왔을 때 기분이 이런 거였겠구나. 오늘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상황에서 왔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던 원하던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놓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만만한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참 안정감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은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고 감리교회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1800년 중반 이후에 한국에 개신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핵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가 온 게 뭐냐면 코로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항상 교회로 몰려들었거든요. 교회로 몰려들었었는데 코로나는 교회를 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달랐지만 이렇게 예배를 목회자가 교육자들하고 아니면 이제 장로님들하고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분들은 다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성전 중심의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쭉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인들이 3년 정도 성전에 안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안 가도 되네? 예배당 안 가도 되네?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왜냐하면 안 나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이렇게 벼락 맞아 죽는 일이 가끔 있으면 이거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됐는데 3년 동안 전국이 벼락 맞아서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전에 가서 안 드려도 되는구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 중심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빠져나갔던 교인들이 돌아오지를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인원적으로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일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복이죠?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이 분위기는 우리 교회는 이 분위기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식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잘 됐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자식들이 잘 됐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복 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자식들이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곳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오고 또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잘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자식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라도 잘 다니면 은혜인데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위기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고령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최원택이죠, 목사님이. 저는 이제 최한택 목사님만 알아가지고, 이제 형님이 최원택 목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박래수 목사님, 그리고 조윤행 목사님, 그 다음에 정인화 목사님, 추현호 목사님, 요 세대가 이제 1세대, 우리 한국 감리교단으로 말하면 1세대, 그 다음에 1.12세대,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세대가 끝나면서 모든 교회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 리더를 뽑자. 새로운 리더를 뽑자. 어떤 사람? 젊은 사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뭔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 우리가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교회가 그 세대가 마무리되면서 조금씩 기우뚱하기 시작하는 걸 다시 회복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들을 뽑은 세대가 누구냐면 저희 세대입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나니까 그것도 또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리더를 새로 뽑았는데 교회가 새로워지는 교회가 많지 않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삶에서 성전 중심이었던 교회, 그래서 여러분 빚도 지고 집도 팔고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셔서 애를 써서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성전 중심의 교회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후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맞는 게 어디냐?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팍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 질문 하나.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 손전들 등의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거나 신학생이 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주들 중에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어떡하죠? 권사님?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 길은 가지 마. 죽어도 가지 마.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 하나님도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마다 우리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청소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우리 여기 사장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집사님한테, 청소하러 오시는 집사님한테, 사장님, 혹시 제가 청소를 잘하는데 저도 좀 알바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열정페이로 일을 한 3개월이라도 하고 3주라도 하고 괜찮으면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저도 사람은 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청소업체를 하는 분도, 아니면 어떤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는 분도 아무나 사람을 뽑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누구나가 다 찾고 있는데 사람을 아무나 뽑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냥 아무나 와서 일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뽑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중소기업들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다 이제, 옛날에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를 갈 때만 해도 그런 거를 못 봤었는데 조금은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우리가 하와이로 이민을 갈 때도 그랬고, 이 유럽에 이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갈 때도 그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처럼 오늘도 아직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실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회복시킬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사야서 오늘 본문 앞에, 오늘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이사야서 읽고 있죠. 자, 이사야서 읽으면 예레미야로 넘어가고 올해 일독을 하면서 일독에 맞게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에서 말라기까지 17권 예언서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한 가지로 말하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뭐냐면 이사야서 1장 가보시면 알지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4명의 왕을 예언자가 섬겼는데 이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1장 2절이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1장 2절 화면 좀 여러분 잠깐만 띄워주시죠. 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즘 쓰는 말 중에 그 뭐 미운 셋 뭐 이랬잖아요. 뭐 미운 셋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 그러죠? 죽이고 싶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옛날엔 미운 5, 미운 7 그랬는데 요즘은 죽이고 싶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와 앉아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짜 착각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들이 잘나가지고 지들이 똑똑해가지고 지들이 뭔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 다 엄마 아빠가 지금 주고 있는 건데 건방이 하늘을 또 교회 안 나오겠죠 이러면? 왜 두려운 거야. 설교를 못하게 된 거야. 자기들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얘네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너 꼭 닮은 나가지고 너 하는 짓 꼭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밖에는 부모로서 해줄 말이 없을 만큼 답답해진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다른 교회는 하나도 하지 않는 감사 훈련을 소그룹 훈련을 하냐면 이 감사가 말이죠 여러분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마음을 해보면 알아요. 마음을 갈아엎는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밭이 아주 여러분 탁해지고 오염되고 가물어지고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메마를 대로 메마른 그 땅을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새로운 영양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훈련 하자 그러는 거예요. 감사훈련. 오늘도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박금화 장로님 이 아버님 어머님 장례식 끝나고 순식간에 3개월 만에 2분 다 돌아가시고 충격이 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목도 지금 가누지 못하니까 올라오는 것도 끙끙거리고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도 막 이게 못 내려가니까. 근데 오늘 제가 붙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목 붙잡고 목에다가 손을 놓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냐면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슬픈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이거는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제가 그러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데, 박 장로님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종들 그 교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사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게 아픔 가운데서 돌아가셨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자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 젊은 사람은 다 젊은이야. 아셨죠 여러분? 제가 60이니까 저보다 아래는 다 젊은이야. 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입을 열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영성훈련 있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참았었어요.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한다 그러고 제가 이제 끌고 자꾸만 가는데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곳을 자꾸만 가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좌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자, 한번 빨리 보세요. 옆에 분 얼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 얼굴 보면 좌절되지 않으세요? 저는 맨날 보는 그 얼굴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보면 좌절되죠. 저는 절망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지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그만둘까? 목회 그만둘까? 그럼 이제 제 이름이 서승직이잖아요. 이을승 벼슬직, 벼슬을 이어라.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제 목회를 이을승, 그러니까 이름도 바꿔야 되잖아. 서승직을 뭘로 바꿀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첫날 보면 그 첫날 올라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떠냐면 다 여기 무슨 신천지인 줄 알고 올라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오라고만 하니까 다 긴장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얼굴 정말로 그 제가 갔었던 데가 어디냐면 그 가평 가기 전에 대성리하고 그 청평 사이에 그 현리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 동네 이름이 상판리예요. 상판리. 근데 상판리에 쌍판떼기를 가지고 오는 거야. 얼굴들이 막 다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3박 4일을 지내고 나서 얼굴을 보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맞아. 4일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4일만 해도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내가 뭔데 포기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내가 포기하고 목회를 그만두면 안 되지.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할 때 가셔야죠. 그러니까 훈련 받으세요. 훈련도 안 받고 은혜도 안 받고 그냥 얼굴은 조금 전에 봤던 옆에 있는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 아셨죠? 하여튼 진짜 우리 교인들은 말 너무 잘 들어.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까지 죽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목숨 걸고 안 돌아가셔. 장례식이 없어. 장례식이. 엘리베이터 타고 돌아가시라 그랬더니 어쩜 이렇게 한 번도 안 돌아가셔.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느냐. 하나만 더 볼게요. 1장 11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저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진 줄 아냐 임마?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배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끝나고 저하고 인사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제가 권사님 붙잡고 권사님은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이건 욕이잖아요. 아니 난 기껏해서 예배드리고 안 하던 오늘 이것까지 하고 야 정말 오늘 애를 썼는데 성가대 몸부림치고 예배드리고 막 애를 썼는데 끝나고 났는데 제가 붙잡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은 더 흉해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라. 월삭과 이거 이런 거예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과 이런 것들 성에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면초가 세 가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거냐,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거냐. 우리 가끔 가다가 오늘도 인사했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서 해외에서 나왔다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가나? 그래 내가 기도했어 못 가게 해달라고. 비자가 안 떨어져서 못 가지. 너 나한테 와서 뭔가 좀 차례도 가지고 와야지 될 거야. 안 그럼 내 계속 하나님 못 가게 해다. 공부 못해 직장도 못 갖고 이렇게 해외에서 나왔다가 가고 오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들릴 때마다 교회가 달라졌네. 그거 안 하니까 목회 설교를 못 하잖아. 이게 교회가 달라졌네? 이게 여러분 교회가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물이 커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이, 은혜가, 기쁨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그 커피는 장권사님 은혜 받고 계시죠? 은혜 받으시죠? 은혜 받으시죠? 그랬더니 아멘. 아멘. 자꾸 쑥쑥쑥 들어가죠. 은혜가 받아지면 여러분 오늘 오후에 다시 오셔요. 다 은혜 받으면 요즘 바뀌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초스피드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면초가에 걸려있는 한국교회에 답을 주는 교회가 될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서 물어보는 교회가 될까? 그게 돼야 돼요.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답을 주는 교회, 길을 찾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3군 옛날에, 요즘은 이제 다 분대가 바뀌었지만 3군 직할 부대로 광주에 있는 1100일 야공단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야공단은 야전 공수 특전단은 아니고요. 그냥 공수 부대가 아니라 공병대예요. 공병대. 근데 3군 예하에 있는데 저희 구호가 뭐였냐면 선봉이에요. 맨 앞에 쓰는 거예요. 은팍교회는 선봉에 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에 은혜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에 새로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화면을 보세요. 찾지 마세요. 바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 빨리 왜 안 나오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생각을 고쳐야 돼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아셨죠?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3장 16절 너희가, 여러분 여기를 만약에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음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여기다 이름을 두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두라고요. 김현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김현진 안에 거하는 것을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화될 때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교회냐?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걸 여러분 가져야 돼요. 여기 와서 거룩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와서 거룩하지 마시라고. 요즘 저희 아내가 저를 놀릴 때 뭔가 편지가 와. 그러면 여보 이래. 근데 다른 편지는 하나도 안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오는 편지 아니니까 다른 편지는 아닌데 이 편지만 오면 여보 그러는데, 그 편지가 뭘까요? 국가에서 저에게 돈 내라고 오는 편지입니다. 과속. 여기 그런 분 많죠? 교회가 과속을 했습니다. 아셨죠? 그거 조심하라. 거기 그 자리, 운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가는 자리다. 아셨죠? 밥 먹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다.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또 장권사님 또 여쭤보면 또 이렇게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여쭤보면 여러분, 또 김기동 권사님 시키려고 그랬더니 고개를 또 여러분은 아내를 뭐라고 부르세요? 야! 어이! 저런 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접대용 멘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가정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만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모든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몸을 망가뜨리니까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망가지니까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거야. 병들어서 죽게 됐다. 이게 아니고요. 망가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열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막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더 무서운 게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면 이걸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예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맨 아랫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세요. 값으로 샀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구속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랬다고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오셨던 분들은 알지만 송전도사님한테 전사님 악보가 필요해. 무슨 악보요? 그랬더니 좋으신 하나님 이거를 불러야겠다고 이 악보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우리 송전사님이 악보를 갖고 왔는데, 무슨 악보를 갖고 왔는지, 좋으신 하나님 너무 내게, 이 악보를 갖고 왔어요. 좋으신 아버, 가사만 똑같은 거예요. 제목만 똑같은 거예요. 노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거를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값으로 산 것이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떠들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보다 조금 인내심이 많으셔가지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게 기다려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살다가 여러분 인생 후회하시면 안 돼요. 어떤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웠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안 쳐다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자식들도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어디에 있는 땅 조금 좀 팔아와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 팔아와라. 그래서 아버지 팔아왔습니다. 그거 다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로 가지고 왔더니 그 아버님이 있는 방에다가 바닥에다가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손자든지 뭐 아들이든지 며느리든지 누구든지 문 열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고 인사를 하는 사람마다 1000원짜리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 문이 40번 이상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너를 값으로 샀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신데 우리는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다.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교회다. 그럼 3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교회다. 내가 하겠습니다는 아니에요. 정말. 요즘 기도를 안 하시니까 저렇게 아멘 부대가 참. 내가 교회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교회다. 그리고 음파가 교회다. 이 3가지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교회예요. 아셨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첫 번째,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놓지 마세요. 두 번째, 아이들이 축복받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 아이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저보다 우리 여기 대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성적표 갖고 와. 그러고 막 성적이 이게 뭐야? 이러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어머니 우리 같이 서로 성적표를 까봅시다. 어? 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적이 좋으면 좋은 아이, 대학을 좋은 데 가면 좋은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망했지. 강북에 살고 있는데 강남에 살아야지. 그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 가다가 장안동에 가가지고 천호대로를 가면 다 20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쫙 서 있어. 근데 여기를 오면 왠지 모르게 이런 노래가 나와. 깊은 산속 옹달샘.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망한 거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나이가 들었느냐 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 자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 것, 내 소유라고 자꾸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이제 하는 거야. 그걸 왜 아까 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얼굴이 환해졌던 엄마들이 지금 막 이제 얼굴이 막 이렇게 거의 저승 앞에 다 와 있는 것 같은. 문제는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키운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제 공부하러 가는 친구가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다가 보면 공부하러 와가지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아요.
유학을 보내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느 날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한테 내가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너네 엄마 아빠한테 너 잘 있겠다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줘라. 그럼 네, 그러고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번호가 뭐죠? 국가번호. 파리. 빨리. 파리가 그래서 파리예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 누구 어머니시죠? 그러고는 제가 전화를 해서 저기 제가 이 아이 교회 다니는 목사인데 좀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놀래가지고 제 전화기를 붙잡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 전화하는 거야. 어머니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리켰던 아이 중에 하나 내보낸 애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 아이 안에 있어야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수학 문제 하나 잘 풀어서 점수 잘하면 좋은 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막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성령님이 임재하셨어.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로 갈 사람을 찾고 계셔요. 자,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네가 가야 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그 사람이 가야 돼. 아니죠. 누가 가야 돼요?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가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목회자가 해야죠. 믿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목회자가 먼저 가야죠. 이상한 교회네. 아멘 하세요. 목회자가 먼저 해야죠. 이거 답이라니까. 자, 목회자가 해야죠. 김기동 권사님 아멘 좀 해주세요. 장권사님 김기동 권사님 아멘 하세요. 다시. 자, 목회자가 먼저 해야죠. 맞아요. 제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할 겁니다. 저 사람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우리 성가대 이야기하면 저 말고 누구 시키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주방 저 말고 누구 시키세요? 내가 안 할 거면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소리지.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뽑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누구 하라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요번에 회장 없으면 김현진 성도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역사상 성도가 여선교회 회장하는 걸 보여줘야 교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야. 에?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이제 2년 조금 안 됐죠? 예, 2년 안 된 분을 여선교회 회장 시키는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왜 자꾸만 누구를 해야 된다 그러냐고. 아니, 속장을 안 할 거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 누가 해야 된다고. 그러지 마시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 설교를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제적이지 아니고 이렇게 끝나면은요, 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나 신천지에 왔나 봐. 아멘을 하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거에서 우리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뭐만 해요? 천국 갈 생각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는 여러분 안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감사하자. 아,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거 고백하자. 이거 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면 초가를 맞았던 한국교회의 답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답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됩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내하고 야밤에 데이트를 하거든요.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꼭 나가잖아요. 제가 비를 좋아하니까. 나가는데 여기서 살면서 행복한 게 야밤에 다니는 교인이 없어. 이 주변엔 야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아서 야밤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하고 손잡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쪽에서는 손잡고 가다가 저쪽에서 누가 오면 목사님이 손잡고 다닌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나갔는데 부부가 교회잖아요. 부부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교회니까 여러분 손잡고 오늘부터 최 장로님, 네, 그 권사님이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69세밖에 안 된대잖아요. 얘기하고도 민망해. 여러분 손잡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오면 그냥 자식들 보내지 마시고 허그해 주세요.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찾아와줘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 허그해 주세요. 거기가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 그런데 부탁이에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옆에 사람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누구한테 못해요? 내 남편한테는 너무 못해. 내 아내한테는 너무 못해. 그렇죠, 장권사님?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김권사님, 김장로님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카톡으로 커피 한 잔 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거를 변화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내 가족이 교회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이정희 권사님, 남편님이 차 태워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백수기 권사님이 김용모 권사님 이제 사고 끝내고 나오셨는데 차 태워줘서 고마워. 그럼 김용모 권사님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냐. 이건 아니죠? 그래, 괜찮아. 여러분 말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바뀌어지면 그게 여러분 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쓰나미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땅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나미가 올 때 물이 빠져나가요. 바닷가에 갔다가 물이 갑자기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랬다가 갑자기 그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쓰나미를 주셔서 우리를 확 덮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줘도,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온 광고가 줘도 못 먹나. 죄송합니다. 줘도 못 먹나. 은혜를 줬는데,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 못 받고 혼자만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 시작할 때 같이 울고 같이 가슴치고 같이 허그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굳건하게 서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도, 여러분의 남편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편을 귀하게, 아내를 귀하게,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그 교회가 그렇게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